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쭉 듣다가 또 이렇게 연말에 성탄절 이렇게 보내면서 또 잠깐 끊어졌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생각이 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했어요. 모두 주님을 떠나가도 나는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펄쩍 뛰었습니다. 주님이 죽을지라도 그 죽음의 현장까지도 나는 함께 가서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위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체포되던 때 어떻게 되었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치고 예수님 혼자 체포되어서 이제 가야바의 법정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쳐서 다 사라졌을 때 그래도 베드로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일의 시종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될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어갈 방도를 찾았을 때 대제사장을 아는 또 다른 제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대제사장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그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이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에는 야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답다. 다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염려되어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간 걸 보니까 이 베드로는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인정을 해 주어야 될까요? 이 베드로가 정말 수제자답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무렴 그렇지. 베드로는 뭔가 달라도 다르지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베드로의 행동을 생각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대화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따라올 생각도 하지 마. 넌 지금은 따라오지 못해. 나중에는 따라오겠지만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항상 부인하는 아닙니다. 제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나를 따라올 만한 믿음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일도 아니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하는 그 베드로,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니까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뻔히 아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는 따라올 수 없음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네가 결국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이것이 충성일까요?
베드로의 이 행동이 사랑이었는지 충성이었는지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었다. 이게 밝혀지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그 사랑을 지킬 만한 힘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책임져야지 사랑인 거죠. 책임지지 못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이에 불과하고 감정적인 소모에 불과한 거지 정말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 진실한 사랑, 참된 사랑은 책임지는 데까지 가는 게 진실한 사랑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끝까지 영원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영원히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아주 널려 있잖아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입으로 사랑한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는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죠. 너는 지금은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항상 우리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내 뜻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부인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그런 거죠.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하셔도 주님, 설마요 주님. 그건 아니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따라 들어갔지만 주님을 따라갔을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버릴 각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주님을 재판하겠다고 가야바의 법정에 세울 때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가시는 곳에 끝까지 가겠다. 주님이 죽는 자리에 나도 가겠다라고 생각한 그 사랑이라면, 그 열정이라면 이 상황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들어가서 그 재판정에 주님의 증인이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이때까지 하신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을 증언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럴 힘이 없었어요.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 용기 없는 사랑, 끝까지 지킬 수 없는 그 공수표와 같은 사랑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시험에 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에 무작정 뛰어들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벌리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일을 벌려놓고는 뒷수습은 하나님께 맡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감당하도록 부르시는 거라면 그 고난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 아닐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저지르는 일일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들어서자마자 즉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문을 지키는 작은 일을 하는 그 하찮은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지나가는 말로 물었을 수도 있어요. 얼굴이 익숙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죠. 문을 열어주면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물었을 뿐인데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여종이 하는 말이니까 무슨 소리야 하고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긴장한 탓에 그 여종이 하는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나도 붙잡히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 여종의 질문에 내가 단호하게 지금 딱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점점 더 시험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종과 아랫사람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피워놨는데 아니 들어가서 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거기서 불을 쬐고 있느냐고. 자기가 불 쬐려고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불 쬐고 서서 있으니까 흡사 거기 그 모인 사람들 중에 한 무리인 것처럼 자기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들의 한 무리인 것처럼 가서 불을 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다시 나는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귀 잘린 사람 말고 귀 잘린 사람 그 말고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내가 거기서 너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옴짝달짝 할 수 없이 그냥 코너로 확 몰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는 절대로 몰라.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난 아니야. 내 손에 장을 치죠. 막 이러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저 멀리서 닭이 울었죠. 베드로 나가서 엄청나게 통곡하며 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쾅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울림이 될 때 우리는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갈망합니다. 무엇을 갈망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따라주기를.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주기를 우리는 갈망해요. 내 뜻대로 무언가 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 내 기도가 통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질적으로 확연히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라고 순종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저는 이 잔을 절대 마실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잔을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나와 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걸 아버지의 뜻이라고 받아들일까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생각을 접어야지.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내 마음을 접어야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지. 라고 받아들입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우리라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아버지가 움직여 주셔야죠. 아버지가 일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만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는 것이 기도라고
내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본질이 어긋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기도인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는 순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주셨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제 마음대로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부인하고 지 마음대로 충성하고 지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왜 부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정말로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은 시험에 빠지고 범죄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을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부인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거는 귓등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다 굴기 전에. 너는 내가 가는 길에 따라올 수 없어. 아무리 말씀하셔도 다 부인하고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내 생각대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내 뜻을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모든 시선이 우리가 보는 모든 시각이 결정되어 있어서 그 스펙트럼으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편견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아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걸 깰 수가 없어요. 지금 시국이 불안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이러한 투쟁은 사실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지속되어 온 투쟁이죠. 권력을 잡은 자와 권력을 잡으려는 자의 투쟁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일이고 누구나 자기의 권익을 주장하는 싸움들이 있어 왔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내 생각, 내 뜻대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을 부인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사실이 중요한 거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큰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떤 국회의원이 큰 일을 해냈다. 국감에서 통신사가
뭐 20몇 조의 그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을 밝혀내서 이제 앞으로 통신비에서 20%를 할인해 주기로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전화해라. 지금 당장 전화해라. 꼭 본인이 전화해야 된다. 이런 카톡이 왔어요.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그 정말 그렇다면 뉴스에도 나와야 되고 뭔가 이게 카톡으로만 보는 것이 사실일 수 있겠어요? 정말 그런 일이라면 뉴스에 나와야 되고 온 국민이 알아야 되고 왜 꼭 전화로 신청하는 사람만 줘야 돼? 그게 불법이고 밝혀졌으면 뭔가 보상을 해줘야지. 다 확인해보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정중하게 그것이 왜 아닌지를 쫙 써가지고 또 보내드렸지. 왜냐하면 그런 거 이렇게 퍼나르지 말라고. 출처도 불분명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된 내가 사실인지 확인을 안 한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을 때는 저도 허위사실 유포자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을 유포하는 사람. 그것이 목회자인 경우에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지 허위사실을 막 유포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제발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광주중앙로에 인공기가 개항이 돼 있다. 그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또 사실 확인에 들어갔죠. 사실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 카톡들을 그렇게 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조심하고 사실이 아닌 것들이 유포되는 일에 거기에 참여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광주에는 중앙로가 없습니다. 광주 중앙로는 없어요. 인천 아시안게임 때 인천 중앙로에 걸렸던 거예요. 참가국들 국기를 개항한 거예요. 그거를 딱 그 사진만 찍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카톡으로 막 보내고 단톡방에 올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게 사실입니까? 좀 물어봐, 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좀 물어보세요. 그거 보낼 시간에 말씀을 좀 보내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아파요. 올해 들어서 계속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눈물이 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건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건지.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할 때 그 기도도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또 뉴스를 보다 보니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게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 밑에 맑은 물보다 더 맑고 깨끗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그것도 목회자들이 또 기도하고 뭐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는 이쪽 편일 수 있고 너는 저쪽 편일 수 있고 우리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른 것 자체를 다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야.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죄인이라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 목회자들이 목회자 가운을 입고 모인 그 집회 현장에서 맑은 물보다 더 깨끗하고 맑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라는 그 현말을 들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상이에요. 그건 우상.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 항상 만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우리 손으로 만든 게 무슨 신이겠어요. 이런 모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일이야말로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과 나의 편견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7년 이 한 해도 정말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제자됨의 첫걸음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첫걸음일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허물이 많고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 우리의 생각도 오염되고 우리의 뜻도 오염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 생각이 옳다고 내 뜻이 옳다고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할 때가 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우리의 뜻이 분명한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됨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어야 함을 오늘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덧입히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